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욕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보고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미워서 발 자죽자죽 따라다니면서 계속 틈을 잡고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존경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주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려고 인생을 걸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을 지키고 헌금을 정확하게 내고 또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모든 십계명의 말씀, 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레위기서에 많은 나와 있는 율법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건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을 본다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온 자가 니고데모라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모세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자기 눈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참남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자가 바울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기준, 상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이 예수님이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열심히 말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또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이제 바울의 그 스승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병든 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이렇게 말하고, 귀신 쫓아내면 바알세불이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여튼 예수님도 뭐 하는 것마다 태클을 계속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 가장 신망 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했어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은 옛날에 흙집이죠. 흙이 이렇게 지어 놓아가지고 흙으로 이겨서 벽을 만들어 놓으면 흙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밖에다가 하얀 회를 칠해 놓습니다. 지금 페인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회칠을 이렇게 해놓은 하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에게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왜 욕을 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오해했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리 같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취지이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해라. 사랑하고 용서 안 됩니다. 지금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나를 그렇게 때렸던 사람을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안 되는 거, 왜 그런가?
예, 이게 우리 성도의 딜레마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무엇을 주셨는가? 복을 주시면서 이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는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믿어지고 좋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좋은 것인가요? 예.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칠한 무덤 이랬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시체가 들어앉아 있다. 시체 생기기 전에 뭐 있습니까? 구더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뼈만 남아있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리스도를 뺀 생각입니다. 말씀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됩니다. 그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됩니다. 기뻐해라. 잘 안 됩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해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뱀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용서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죠. 그죠?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단의 전략인 거 네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나? 계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 못한다고 또 욕도 하고 용서 못하게 하는 마귀도 꺾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순종 가능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칠한 무덤 독사 새끼들. 네가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 간음한 것이야. 너 형제한테 바보야. 욕만 해도 너 살인죄 지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인간이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누구 힘으로만 가능한가요?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왜 주셨는가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피조물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거죠. 뱀의 후손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바리새인이라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을 때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이상한 하나님, 벌 주고 상 주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꾸 잘 보여가지고 빌어가지고 내 원하는 거 받아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붙잡고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면은 내 마음 상태를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오시면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말씀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아시는데 그 말씀 속에
사단의 전략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귀를 결박하고 용서가 안 된다면은 용서 못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하셔야 되죠. 그죠? 먼저 마귀를 결박하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배틀고 가서 다 쏟아내시고 토로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걸 또 다 가르쳐 주십니다. 수없는 메시지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용서하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예,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쉬운데 안 받아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같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씀 아니고는 모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나타나서 말씀 가지고 공격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만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